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3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에스겔 13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의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서 자칫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낯설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심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혹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견되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참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은 아닌지 늘 살피면서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심판의 경고인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죄악된 것을 잘 일러주어서 그 죄악들을 고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자기의 심령에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있어도 한참 뒤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하였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선언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과 어떻게 그 묵시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용이 기니까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절 보시면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또 다른 선지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 중에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생각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런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심령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그 어리석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간교하게 자신의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의 여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는 간교하고 교활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심령에 따라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묵시가 먼저 12장, 어제 12장, 에스겔 12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묵시를 할 때 허탄한 묵시, 진실된 것이 아니라 허탄한 묵시가 있고 또 아첨하는 복술이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이 아첨하듯이 점괘를 내고 복술을 내는 것이며 또 허탄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에스겔 13장에서 보시면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허탄한 거짓 점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7절 말미에 보면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심판은 나중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과 그리고 그 종말이 어떠한지 8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 9절 보시면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9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13장 9절 거짓 선지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내 땅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의 공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호적에도 이름의 그 족보에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호적에서 빼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종말이 어떠한지 10절 이하 16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그 담이 무너진즉 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담을 쌓고 회를 칠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또 13절에 보시면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진노와 분노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될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그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3절까지 13장 마지막 절까지는 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는가.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그 거짓 예언자 중에 여자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서는 다 남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도 특별히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중반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만들고 또 머리에 수건을 만드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는 그런 여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이야 23절까지 쭉 보시면 부적을 떼어버리고 또 21절 수건을 찢고 또 23절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데 거짓 예언들이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예언에 미혹되어서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 당시에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다양한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들이 있고 다양한 미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쭉 살펴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여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조차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기적과 섭리가 나타난다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영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분별해라 하지 말라. 분별하라 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선지자 노릇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미혹과 유혹들이 있는 줄 알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혹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신 성경 말씀과 덧붙여서 정통 교리를 통하여 그 세상의 다양한 미혹과 유혹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도 성경을 나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성경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꺼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만 갖고 있다고 다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정통 신앙 교리와 함께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다양한 영들과 미혹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받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더욱더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다고 하면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다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사역자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선포되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골수와 혼을 다 쪼개서 그 폐부를 다 드러내고 죄악들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힘있게 하고 위로케 하는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의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온전히 잘 선포되고 또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말씀 선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잘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 덧붙여서 그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 중요한 구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면 알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 내용들을 다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성경학자인가? 라고 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기 쉽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잘 선포될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 모습들이 전체에 퍼져나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배우고 익히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배우고 익히고 잘 생활할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데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양한 영들과 미혹들이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과 교리의 내용을 통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각자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항상 힘쓰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